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런 날이 흔치 않은데 이 나라의 명절이면서 또 우리 신앙적인 명절이 합친 큰 명절, 큰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상당히 많이 베푸셨죠? 근데 그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도 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 한 사람은 엘리야가 살리고 한 사람은 엘리사가 살렸죠.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3장 20, 21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3장 20,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덮임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살아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지만 엘리사는 뭐 하고도요?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어떤 남자를 살려버렸어요. 시체가 어디에 닿자마자요? 묘실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강조하는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의 사업은 죽어서도 일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살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사람을 살렸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요, 그냥 죽었던 사람을 살려준 어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어떤 우연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는 곳이고 아주 예수님의 가정처럼 이렇게 자주 드나드시는 곳인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죠. 자, 우리 11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이 부활은 아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그 중에서 마리아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절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향유를 주께 붓던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자,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께서 많은 잔치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어느 잔치에서 베푸셨습니까? 혼인잔치. 혼인잔치. 자, 그런데 이 잔치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62장 558페이지. 558페이지. 시대의 소망 558페이지. 시대의 소망 558페이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 잔치는 결혼잔치도 아니고요. 이 잔치는 마태가 열었던 잔치와 똑같은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시몬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558페이지. 이러한 음모들이 833페이지에 있네요. 그 한 달락을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는 제일 먼저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잔치를 벌인 시몬,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온 나사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날은요, 구주께서 유월절 엿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이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일요일에 어디에 도착하셨다고요? 지금 여기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큰 증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인간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문둥병자요, 한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이 두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자, 처음에 예수께서 은혜로써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것이 있죠? 왜 감사합니까?
봄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키웠는데 뭐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수확, 태풍도 피해가고 비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를 피해서 결국 농부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의 오라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시몬의 잔치에 와서 감사가 아주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서 뭐를 들었죠?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요,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깊은 사랑과 슬픔에 빠지지 않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옥합은 누가 준비했었어야 됩니까? 이 값진 향유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준비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 이 값진 향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희생하여? 크게 희생해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해서 값진 향유를 샀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아니요.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뭐를 돌리기를?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면서 뭐를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이 옥합을 먹은 것도 아니고 마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화를 냈어요? 이 비싼 옥합을 뭐 하는도다? 낭비한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56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사실 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물. 565페이지에 보시면은 565페이지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565페이지.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자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요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낭비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불한 것은 엄청난데 인간의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라는 거예요. 100을 줬으면 100은 아니더라도 9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00을 쏟아 부었는데 이거는 손에 꼽을 정도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낭비의
해당한다고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물로 아낌없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희생을 했다고요? 여기도 크게 희생을 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말할 정도로 그러한 예수님에 상응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바로 마리아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선물이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주셨다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요, 어떤 선물입니까? 최고의 희생,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인간들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봅시다. 자, 564페이지. 564페이지. 같은 장입니다. 564페이지. 564페이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중간쯤 보시면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강권하는 가장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하였다? 거절하였다. 그들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저희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은 30에 뭐 했다고요? 샀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이 값없는 선물, 이 최고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는데 이 귀중한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저희 주 예수님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주님을 샀습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것을 품어왔다. 그래서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냈다. 그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시자. 어떤 선물을 받았죠,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렸죠. 유향.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선물이 뭡니까? 뭐예요? 유향, 몰약, 금.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군주가, 이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군주는 뭐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제가를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뭐로 나타나요?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기름은 뭡니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을 쫙 바르는 거예요. 감람유를 바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보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주님을 팔았다. 여러분, 주님은 선물인데 유다는 그 선물을 제사장에게 팔고요. 제사장은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파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요. 선물을 사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 62장에는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단어예요. 이 장에 감사의 잔치. 이 잔치는 시몬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베푼 잔치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삭수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선지자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자, 복음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하나님의 방법의 예증 찾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대상의 인격과 필요에 따라 우리들이 적당히 조절해서 주는 선물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헌물이나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 선물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어떤 선물이라고요?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은 주는 자의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주고 싶은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흘러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말한 마리아의 깨어진 향유 옥합은 민감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1000번도 더 되풀이되고 있다. 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 선물이에요. 이게 다른 선물이 아니고 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실 때 조금도 아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선물들을 왜 그런 식으로 주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낭비해 버리시냐고 물을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 가족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많이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주시지 않으시는가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분이 이 세상에다 그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온 하늘을 다 주신 것이다. 그의 사랑에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랑은 없다.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이다. 그것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것은 속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집들을 넉넉히 확보해 줄 수가 있다. 소문이 널리 나 있던 마리아의 아낌없이 주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과 은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마리아의 승리는 그 근원이 고상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였던 것처럼 마리아의 선물도 그것에 응하는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물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팔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값 없이 주어지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로 주신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은 30 주고 살려고 했어요. 샀어요. 그 다음에 이 선물을 받은 것을 깨달은 마리아는요, 받은 선물의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해서 향유 한 옥합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처럼 파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향유를 사고 그 향유를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560페이지. 이 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가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한 바도 아니고요. 자, 560페이지. 구속역사 835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왼쪽에서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선물을 준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무슨 행위?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는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무엇에 의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령께서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여러분, 제자들도 향유를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제자도 아닌데 향유를 사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 머리에다가. 사무엘의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사사도 되고요. 모든 직책이 영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그거를 왕으로 임명했어요. 다음 이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자는 누굽니까? 요한의 직책은 뭡니까? 선구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선지자라 불렀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사도 아니에요. 근데 뭘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로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는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와서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다 예언에 의해서 돌아가실 날짜가 연도가 정해져 있고요. 태어나실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기름 부을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한 게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에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이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름 부음은요,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요, 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바로 마리아가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침례 요한이 준 것도 아니고 제자가 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요? 일개의 여인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여인으로 보면 안 돼요. 누가요?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6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니엘 9장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의 성취를 일개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의도로 했다고요? 아니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260페이지. 선지자 왕 260페이지. 선지자 왕 260페이지. 선지자 왕 260페이지. 260페이지. 자, 이 장은 21장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장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 자, 260이라고 쓴 데서 세 줄을 내려가시면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이 사건은 계시록 18장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60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 사건이 60장으로 가요. 자, 725페이지, 선지자왕 725페이지, 60장으로 가요. 40장을 넘어가서 60장 725페이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725페이지, 구속의 역사 57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큰 해침의 사건이고 늦은 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라. 그런데 이미 앞에서 260페이지는 더 정확하게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를 벗어야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만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충의를 버려야 돼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자, 마가복음. 막 제자들이 왜 이 향유의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아직도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6일 후면 어떻게 되십니까? 죽음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만들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바치는 자는 이 마리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이 마리아 집안에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할 거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표현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것도 1절로 5절 사이에, 5절 사이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자, 1절서부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절, 4절, 5절에 걸쳐서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2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마치 계시록 14장을 돕는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들처럼. 여기서 영화가 5번 나와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다른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여기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또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또 다른 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누가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주십니다. 자, 시대소망 525페이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대충 무슨 뜻이겠구나 알겠지만 선지자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525페이지.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자, 525페이지요. 525페이지. 525페이지. 525. 525.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구속역사 819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그리스도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한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손님이 와서 마르다는 손님 접대에 바빠요. 이것은 인간의 윤리입니다.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에 더 바빠요?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심령에 놓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한 옥합의 향유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의 희생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이 선물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